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37장부터는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36장에서 족보가 한번 나와서 세대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의 무대가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36장에서 그 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땅, 에돔 땅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37장에서는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조를 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곳인데, 그 약속의 땅을 야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가고 있고, 그 땅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환경이 어려워도 이 땅에 자리 잡고 살아야 할 사명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살았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이 소개되면서 요셉의 17세면은 이제 청소년기죠. 청소년기의 요셉을 말을 하는데요. 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양을 같이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는 거죠. 사랑도 받고 또 인정도 받기 위해서 그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가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속삭속삭해서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기 요셉의 그 연약함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형들의 아픔이나 형들의 수고나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것, 나쁜 것만 보았다가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애착이 있었겠죠. 또 라헬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비싼 옷을 입힌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백화점 가서 좋은 옷만 사준 거죠. 좋은 옷만 사주고, 형들은 그냥 시장 가서 그냥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티 사주면서 이렇게 대충 너희들 일할 거니까 또 양치면서 무슨 좋은 옷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혔겠죠. 또 그렇지만 또 요셉한테는 특별히 야곱이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입었나 무엇을 먹나 항상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문 안에서 왕자같이 살았던 거죠. 야곱으로도 편애를 받은 요셉은 그 편애를 즐기면서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깊을수록 형들의 미움은 깊어갔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 아버지를 험담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말할 수도 없고, 또 형제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또 이상한 말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요셉만 있으면 입을 다물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을 그러면서 자꾸 요셉을
왕따시키고 그랬겠죠. 요셉은 집안 형제들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가 되었습니다. 말을 섞지를 않았으니까요. 요셉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봅니다.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안에서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지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미움의 감정에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만 오면 형제들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를 돋구는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이럴 정도로 그 얄미운 10대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세워 가시는지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는 있습니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나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부름받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를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지만 아마 그 17세의 나이 때 요셉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고 제일 잘난 사람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객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참 얄미운 사람이었다. 참 욕을 먹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약점도 있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또 그 부족한 어두운 구석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